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초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이 갈수록 부흥이 되고 성전을 2번이나 새롭게 짓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대를 많이 해서 초대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있었습니다. 즉 교회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교회답지 못했었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기념하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자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결코 초라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 예배라고 이제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초대교회 초대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 또 신약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의 원형이고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회복돼야 될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초대 예배도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인 우리가 초대교회와 초대 예배의 원형을 추구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5가지 요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를 5가지라고 흔히 말하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교제와 봉사,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헌금과 구제, 5번째는 찬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본문 42절 초반부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원어에 보면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사도들이 하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복음을 가르쳤던 어부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제 당연히 사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그 성도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잠깐 왔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해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길게는 700년 이상 외국에서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교포들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배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능력과 생명과 변화와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보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또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전하는 전하 또 듣는 분들이나 모두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이 될 때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청중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말씀을 청중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말씀을
더 오래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하고 그것을 영혼의 뼈와 살이 되게 해서 믿음이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견디거나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와 봉사가 있습니다. 본문 42절 중반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신 그 사건만이 그들이 했던 교제의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고 심지어 계급도 달랐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돈 많은 사람끼리 돈 얘기하고 많이 배운 사람끼리 배운 것 가지고 얘기하고 끼리끼리 만났다면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또 좋은 학교 다니는지, 집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집값이 올라갔고 내려갔는지, 차는 뭐 타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도 실례입니다. 청년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또 예수님 못 만난 영혼들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구역 예배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제에도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잠깐 모였지만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의 교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이고 집에서 모이는 것은 구역 예배처럼 작게 모이는 소그룹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모두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그룹으로 같이 모였고 소그룹으로 작게도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와 또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구역 예배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되고 봉사도 회복이 됩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의 질서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본문 42절 후반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 이후에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의 생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초라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 충만함과 재충만에서 오는 것이었고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멀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사역하지도 않았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절대 사역자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는데, 그때는 평신도였는데도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번 빠질까 말까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이 바쁘고 더 많이 복잡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기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헌금과 구제입니다. 헌금과 구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인색하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들에게서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헌금과 구제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만족되는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탐욕이 들어왔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난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온 카윰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구제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제 당뇨병 때문에 몸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돈이 많이 모여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아닌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고백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들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없었고 또 생활에 필요한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은 이런 모습들을 이단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며 또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멜번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 처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는 청년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쉐어를 하고 살았었습니다.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형제들만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다들 유학생들이고 워홀러들로 왔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슬프게 보이고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이 냉장고를 내가 좀 채워봐야겠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 항상 새벽에도 이제 예배 나가야 되고 저녁에도 훈련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여기다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넣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우유, 식빵, 계란 좀 필요한 것들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유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초코우유를 만들 수 있는 네스킥 또 식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너텔라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초콜릿을 이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코우유, 초코빵 이렇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항상 채웠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주방에 원래 사람이 있지 않았고 냉장고는 항상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냉장고에 뭐만 갖다 놓으면 없어지니까 있으면 방에다 놓고 냉장고에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냉장고를 채운 순간부터 그 주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됐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천국과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고 다들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고 또 오늘 전도하면서 또 어떤 영혼을 만났는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성도 한 명만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도 그 공동체에는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찬양입니다. 본문 47절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합니다.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을 기도로 살아낼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많은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자식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찬양을 다윗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따라 불렀다고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찬양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삶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가 이제 초대 예배에 나타나던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초대 교회는 이러한 초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3가지로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즉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사도들의 2번째 역할은 그 성경을 기록해서 후세에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적인 인격적인 변화의 측면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은 절대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사람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아기 엄마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겨우 드리는 아기 엄마예요. 그런데 가정에 큰 문제가 닥치자 이제 저희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저희 아내는 이 엄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복음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의 고민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준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답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듣자 서서히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교회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랑 제대로 말씀 따라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랑 다르다. 이 말은 자기도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말씀 따라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엄마가 만나서 붙잡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상처받을까? 이 엄마가 변화되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건 이 엄마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엄마의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아내와 또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희 교회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애기 엄마가 혹시나 교회에 안 나가려고 가끔씩 이렇게 핑계를 대면 이 남편이 그 애기 엄마를 태워다 주고 또 태우러 옵니다.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애기 엄마가 교회에 나가는 데는 끝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서 이 애기 엄마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엄마의 삶이 또 인격이 변화되었고 가정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기 엄마의 남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교회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생활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멀쩡한 듯 살아가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전해져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당연히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문 47절 중반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칭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오는 칭찬입니다. 이 칭찬은 결국 핍박 또는 조롱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시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결코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아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순교시키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가끔 사역자나 중직자 중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끝까지 본인은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과 가짜라서 욕먹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은 자기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이 아닌 칭찬을 받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칭찬과 함께 받아야 됩니다. 절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만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구원받는 영혼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본문 47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주님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아까 간증했던 아기와 엄마 같은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 잡지 이제 발행자이기도 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 등 늘 공간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 소리로 인하여 늘 시끄럽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언제나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여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가족 얼굴과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마치 팁을 주듯이 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과 기도로 운행되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과 회의로만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언제나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는 화석과 같이 된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우리고 또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